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방송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기 자리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9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저처럼 루카서 3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시녀의 시어머니,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네게 좋은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웠을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신부를 만드는 방법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는가. 신부 준비 단장입니다. 3절에서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목욕을 뭘 뜻하죠? 회개를 뜻합니다. 신부의 자격은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둘째는 3절에서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발라요.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기름은 성령,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습니다. 셋째로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뭐냐? 옷을 입는 거죠.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옷 입으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최고의 신앙 가져라. 지금까지 네가 입었던 옷이 아닌 신랑을 사로잡는 최고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아름다운 옷 입으라. 넷째로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란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겸손과 지속을 말합니다. 다섯째로는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뭐냐?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합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다하기까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섯째로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뭘까? 눕는 곳을 확인하라. 눕는 곳을 확인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교회도 관계되겠고 가정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은 신랑이 누워 계시지 않는 곳에 갔다가는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계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의 자격은 눕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로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뭐예요? 신랑의 그
발치에 눕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누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없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하라. 이때는 뻔뻔스러워야 합니다. 양심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예수를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만났다가는 끝장입니다. 신세 망치는 일이죠. 그래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고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저 보아스 밑에 내가 어떻게 발치까지 갈 수 있을까? 말도 한 번도 못 해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하시합니까? 하고 이러쿵저러쿵 불순종했더라면 그 발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여자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더구나 룻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잘생긴 여자라면 몰라도 룻은 결혼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 여자가 되고요. 이방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꺼림직한데 그 발치에 들어가라 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들어갔다가 발치를 들추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신사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숙녀는 불합격입니다. 뻔뻔스럽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야 돼요. 바로 여기 7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가 바로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이 시작되려는 그때에 돌아온 겁니다. 세상은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5번째 타작마당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룻은 누구인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곧 우리를 표상합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받아들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신약시대 중에서도 2020년의 그 새천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만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도 지금 큰 수지를 맞았고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구약으로 말하면 6000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복음이 끝나가는 이때에, 추수로 말하면 마지막 끝물을 거두는 때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거죠. 이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표상으로 이 룻을 통하여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회인 찬스를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해요. 하늘의 복을 차버리고 지옥불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역시 이래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보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최상의 복을 받은 증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찬스를 거절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은 진실로 바보들이요, 스스로 지옥을 택한 자들이 아닌가. 한 번의 기회를 외면해버리고
지옥으로 스스로 불을 택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닌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요? 벌이 추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임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시대, 율법의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옛 남편이 죽은 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율법을 죽여야 하고 세상의 육을 죽여야 하고 옛사람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일시적으로는 타락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고 이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잃었던 양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을 말합니다. 시집가는 이방교회, 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의 사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여인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교회가 알고 있었더라.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마지막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룻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룻과 같이 하라. 우리가 룻과 같이 아니하면 절대 신부가 안 됩니다. 보아스 즉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신분이 과부였었고요. 과부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계시록 18장 7절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즉 황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된 교회는 사치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과부가 되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빌론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그리고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고 했거든요. 니골라파의 교리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육적인 교회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대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직 룻과 같이 성스러워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여기서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 말씀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말씀의 집. 말씀의 떡은 말씀이죠.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치 탕자가 다 탕진하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떡집인 말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는 우리 보리 수확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룻기서 2장 23절을 보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다. 추수 때가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거했다는 것은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양식 준비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룻기서 3장 3절을 보면 너는 목욕하고, 목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를 뜻하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뜻합니다. 목욕하고 즉 회개하고 기름 바르고, 기름 성령을 바르고, 옷 세마포
신부의 옷을 말합니다. 이것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마포의 그 신부의 옷을 준비했을 때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를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정의를 설명한다면 머리만 커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배만 커지는 것, 감정만 가득하여도 소용없어요. 또한 다리만 굵어도 안 돼요. 즉 행위만 가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뭐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바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정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루카스 3장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래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그래. 룻은 그 비밀을 보아스의 발치를 들추고 누울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서 누울 때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까지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리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대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아멘. 이건 역시 표상입니다. 그림자였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룻이 이렇게 한 겁니다. 발치에 앉아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룻이 행동했던 그대로 한 거죠. 신기하기만 합니다. 룻이 했던 대로 그 행동을 이 여인이 그대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짓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 입을 맞춰야 돼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루카서 3장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의 말에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이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지키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발설하게 된다면 끝장입니다. 예컨대 음력교회, 타락한 교회, 육적인 교회의 신자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끝장이죠. 그래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든지 또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교회나 음력교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때가 밤이었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 밤이 깊을 때일수록 성경에는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고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육적인 신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그런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혼자서 들어간 거죠.